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유대교 지도자 집단이 현장에 나타나서 두 사도를 구금해 버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들은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하고 두 사도를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법정 한가운데 세워놓고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또 예수 부활을 가르쳤는지 엄히 추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조금도 굴함이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모든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두 사도의 답변이 끝났을 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반응을 본문 13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변방, 빈민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무식꾼으로 속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사도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잘못을 거리낌 없이 지적하는 담대함을 지니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피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는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드는 두 사도를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예수 부활 운운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의 진술이 끝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도를 비난할 말과 트집 잡을 거리를 지니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두 사도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두 사도가 단순히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의 무식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 정연한 표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통찰력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라는 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었는지 다소나마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신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진술하는 두 사도의 언행으로 보아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부활을 생판 거짓말로 매도할 수만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두 사도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두 사도들을 엄히 다스리려는 자신들의 뜻을 철회할 충분 필요 조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뿐만이었다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사도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두 사도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병 나은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산헤드린에 소환당한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거린이 방청객의 자격으로 그 법정 안에 들어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치유함을 받은 안전뱅이 거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던 그 거린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상상하지도 못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거린이 얼마나 기쁜지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이 그 거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거린은 자기 곁에 있는 두 사도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두 사도는 성전 마당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린이 끌어안은 두 사도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고 사도 베드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올라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천성 안전뱅이였던 그 거린을 치유해 주셨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 얻을 수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두 사도를 구금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굳이 있다면 예수 부활을 증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 집단은 사도행전 4장 2절의 지적처럼 그들이 제거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두 사도가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구금시켜 버렸습니다. 두 사도가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을 당한다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증언한 거린 자신도 무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사도가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해를 당한다면 그 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의 최대 수혜자인 자기 자신에게 미칠 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거린은 두 사도를 구금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을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뱅이였던 거지의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걷게 된 이상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 살 길만 궁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 거린이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숨어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숨을 죽이고 앉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로 맨 앞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 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받은 증인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누구의 권유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만약 두 사도가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위해를 당한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은총을 입은 자신도 그 위해를 함께 당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두 사도와 거린이 과거에만 예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가 또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음을 입은 그 거린이 그 무시무시한 법정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까닭이 없습니다. 그 증거 앞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마저도 두 사도가 단지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 종교, 사법 기능을 전담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 법원으로 불리던 산헤드린 의회는 총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71명은 명실공히 유대교 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71명에 비한다면 71명 가운데에 서 있는 두 사도와 한 명의 거린 그 세 사람은 수적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혹은 경력, 학력 측면에서 보나 보잘것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볼품없는 세 사람 안에만 있었습니다. 71명의 최고 지도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참 생명을 결여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지니지 못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수가 두 사도와 한 거지 세 사람의 30배 이상에 달했지만 그 수는 허수요. 그들의 위세는 허세요. 그들의 소유는 영원을 상실한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세상은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두 사도와 거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71명에 달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의 총 숫자가 861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 전인 1995년의 통계와 비교할 때 1.6% 감소된 수치입니다. 같은 10년 동안에 천주교 신자가 74.4%, 원불교 신자가 49.6%, 불교 신자가 3.9% 증가하는 등 한국의 종교인 총수가 10.5% 증가한 데 비하면 유독 개신교인만 1.6% 감소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한신대학 신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그 종교를 버린 모든 사람의 50% 이상이 개신교인이었던 사람이고 그 수는 천주교와 불교를 버린 사람 총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참담한 현실이요, 실상이요,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한국 교회는 1,300만 그리스도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었으니 그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연유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허세를 부리는 단체 혹은 개인의 공통점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이곳 양화진 동산 위에 한국 개신교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선교 100년의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초석을 깔게 하시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당시의 제 심정을 밝힌다면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로부터 이 양화진을 관리할 정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한 단 한 평의 공간이나 사무실도 양화진 4,000평 내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화진의 법적 관리자인 100주년 기념교회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도전들로 가득 찬 이 양화진은 허수와 허세, 허상에 빠진 한국 개신교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이 양화진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국내인과 외국인 그리고 단체가 세운 기념비가 그 누구의 제재도 없이 아무 곳에나 세워졌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름을 홍보하는 외부 기관의 플랜카드가 시도 때도 없이 묘역에 걸려졌습니다. 묘역 참배에 대한 최소한의 에티켓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상업적인 선교회가 돈을 받고 무분별하게 단체 참배객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여 묘역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을 데리고 온 선교회의 가이드가 묘지와 묘석 위에 서서 안내를 하는 판이니 그 단체 참배객들이 묘역을 마구 짓밟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데려온 아녀자가 자기 아이를 무덤 곁에서 방뇨를 시키는 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동안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던 이곳을 통해 유무형으로 이득을 취하던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심한 모독과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소화에 장애가 생길 정도의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근 각처에서 신실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그분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곳 양화진을 성지로 지키기 위한 정화 작업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심이라. 요한 사도에 의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중의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개인의 이득이나 허세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 정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 1년 동안 이곳 양화진을 성지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정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많은 교우님들이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허세를 위해서 양화진을 훼손하거나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적어도 이곳 양화진을 지킬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양화진을 성지로 지킬 수 있는 정지 작업이 겨우 끝난 셈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온 사방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외치다가 이 땅에 묻힌 선교사 묘원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신 까닭이요. 그 길만이 허세와 허수, 허상에 빠진 한국 교회를 소생시키는 길이요. 그것만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화진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양화진을 지켜내고 철책을 두르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곳을 성지로 보존하는 것은 돈만 주면 용역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성지는 외형적인 것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는 곳만 진정한 성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의 틀을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갈 수 있고 강남에 있던 교회가 분당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특정한 장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로로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만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당신 생명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국을 하는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오른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것은 그 안전뱅이 거린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을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전뱅이에게 스며들어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음을 입은 그 거린이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나면 자기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법정을 자진해서 찾아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 곁에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도와 이 거린의 헌신과 헌신이 맞부딪힐 때 그들을 통해 분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마저도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님을 위해서 온갖 구전일을 마다 않고 헌신하는 제 개인적으로 깊이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보낸 메일을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3일 목요일 교회에서 봉사자 모임 후 뒷정리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선 시간은 오후 9시 30분경 막바지 겨울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밤이었습니다. 원래 카풀로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집사님의 차가 예기치 않았던 사정으로 인해 다른 행선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교회 주차장을 막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평소 열심을 다해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막 당신의 차에 오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집사님의 댁이 어딘지 혹 행선지의 방향이 같으면 중간에 어디서든 내려주실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조남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에 목사님께 그분의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그 집사님께서는 저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역삼역 근처지만 그 중간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흔쾌히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제 집 근처에 사시는 다른 집사님께도 전화를 걸어 동성하도록 배려까지 하셨지만 그 다른 분은 이미 다른 차에 동성하신 뒤라 저만 집사님의 차를 타고 양화지를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주 배웠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늘 바쁜 시간 중의 만남인지라 한 번도 그렇듯 소담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에 집사님과 단 둘이서 오붓하게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사이 어느새 자동차는 강북 강변도로와 밤표대교를 지나 강남 성모병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를 알아야 하였기에 집사님의 댁이 어딘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시기에 우리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가 서초동 교보타워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가 어디서 내리면 될지를 집사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걱정 마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시기에 저는 그렇게 하시면 너무 큰 폐를 끼치게 되므로 집사님께 편한 곳에서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는 역삼역 근처에 당도했고 집사님께서는 저의 정확한 목적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목적지를 말씀드리면서 집사님 댁은 어딘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여기서 멀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럼 분당 근처인가 보지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놀랍게도 양화진에서 5분 거리에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또 죄송한 마음에 본의 아니게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도리어 항상 열심히 사시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깜짝 선물로 생각하세요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손도손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당신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따금 멀리 돌고 돌아서 집으로 간다고 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우선하며 살아왔음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양화진 5분 거리에 사시면서도 역삼동까지 이 집사님을 모셔다 드린 그 교우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100주년 기념 교회의 교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친히 이곳으로 부르시고 100주년 기념 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양화진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역삼동에 사시는 분을 기꺼이 모시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역삼동에서 이곳까지 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젖어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양화진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 헌신하십시다. 그때 우리로 인해 이 양화진은 진정한 성지가 될 것이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100주년 기념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 100년의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 모두 서로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온 사방으로 스며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곳 양화진이
진정한 성지가 되게 하옵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소생되게 하옵시며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